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이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죄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저희들을 구원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또 함께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함께 또 주님 앞에서 머리 숙여 모여있는 저희들에게 또한 귀한 말씀으로 또 교훈하시었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또한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고 또한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심겨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이 시간 또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예, 성경 말씀 잠언 30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인군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땅에 가장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지혜 또한 교훈의 말씀을 짧은 말씀으로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대부분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말씀은 30장 1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이 쓴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아굴에 대한 그 많은 정보가 없는데요. 이 아굴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제 이 말씀에서 간단하게 추정을 해보면은 악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말씀을 굉장히 상고했었고 또한 사모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고 또한 지혜를 사모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겸손히 낮추고 또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잠언에 있는 많은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또한 우리가 지혜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굴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췄죠. 그래서 나는 짐승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겸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절에 보시면은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러니까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자기 자신을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낮췄죠.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 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라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또 4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라고 이제 이 말씀을 또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잠언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대한 해답이 사실은 잠언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잠깐 접어두시고요. 잠언 8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이분은 과연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지혜를 가리키고 있고요.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있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30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그 창조자가 되어 또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목적은 결국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동행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30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의 주제도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장 1절에 보시면은
그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자, 이디엘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갈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또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추측해 본 건데 이 사람들은 아굴의 아마도 제자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디엘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갈이라는 뜻이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과 동시에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또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이 아니라 다 순전하다라고 말씀해놓고 계십니다. 이 순전하다는 뜻은 어떠한 그 흠이라든지 또한 어떠한 그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아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갓나나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장에 필요한 가장 필수 여건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할까 봐 이와 같이 경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도 이 말씀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서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외에 다른 것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와 같이 이 말씀에 다른 것을 보탤까 봐 또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또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은 또 아굴의 간절한 두 가지에 대한 기도의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겠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8절부터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두 가지 구한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기억이 나죠.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 그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 가난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이제 그 비천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또한 그 무시당할 수도 있고 또한 가난하여 도둑질할까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또 훔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까봐 두려워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나도 이제 그 풍족한 상태에 있다라 보면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이제 그 간곡한 기도를 했습니다.
비슷한 그 기도가 사실은 그 한나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그 한나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양식으로만 내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간곡한 기도의 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명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신명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거기까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또한 교만할까 봐 그들에게 여러 가지 또 환난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이후에 고난의 길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교만할까 봐 여러 가지 또한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환난을 허락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또한 그 시련도 주시고 또 시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하나님께 먼저 구한 것이 지혜였죠. 그래서 지혜를 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비록 구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국에는 더 좋은 것으로서 복으로서 또한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더욱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잠언 3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30장 이제 10절부터는 본받지 말아야 될 것, 또 피해야 될 것, 또 악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 11절부터 14절까지는 네 종류의 악한 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고 계십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또 13절에는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또 14절에는
암리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 이와 같이 네 종류의 악한 무리에 대해서 또한 열거를 해놓고 계십니다. 또 16절 말씀에는 15절부터 16절에는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 족하지 아니하는 것 네 가지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해놓고 계십니다. 또 18절부터는 또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이해할 수 없는 것 네 가지에 대해서 또한 나열을 해놓고 계십니다. 또 21절부터 23절까지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가지를 또한 나열을 해놓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11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본받아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에서 어떤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악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 이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내신나니. 자, 그 가운데서도 겉으로는 너무나도 작고도 보잘것없지만은 그 지혜로운 것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절부터는 이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또 긍정적인 것,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작고도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그 지혜로운 자들을 또 부끄럽게 하시고 또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항상 작은 것들을 택하시고 또한 보잘것없는 것, 비천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또한 신성과 또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자, 개미 잘 아시죠? 개미.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연약한 어떤 곤충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시에서는 우리가 잘 보기가 힘들지만요, 시골에서는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제가 갈 때마다 개미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개미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미는 주로 이제 군집 생활을 많이 하죠.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고 굉장히 부지런한 그러한 그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고도 그리고 너무나도 흔하지만은 그리고 보잘것없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또한 배워야 될 또 지혜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놓고 계십니다. 이 잠언에 보면은 이 개미에 대한 그 말씀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특히 이제 게으른 자는 이 말씀에 유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개미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이 게으른 것의 반대말이 부지런한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 말씀도 있듯이 이 열심이 무엇인지, 또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냐는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미를 보게 되면은 잠시도 쉬지를 않죠. 이 개미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은 굉장히 장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는 자기의 몸무게의 20배에서 30배까지 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톤 트럭을 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개미가 힘이 장사합니다. 그리고 개미는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어떤 계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왕개미가 있고요. 그리고 병정개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개미가 있고요. 그리고 일개미가 있고 소개미, 이렇게 이제 크게 5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왕개미는 계속 이제 알만 생산을 해요. 다른 일은 안 해요. 계속 알만 이제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병정개미는 이제 다른 개미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 개미가 있게 되면은 가서 이제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적이 나타나면은 가서 이제 싸우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개미가 있고요. 그리고 중개미는 어떤 이제 먹잇감이 나타나면 계속 가서 잘라요. 입이라든지 이파리라든지 여러 가지 먹잇감이 있으면 계속 자르는 어떤 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개미는 턱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르는 것을 굉장히 잘해요. 다른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개미는 그것을 계속 날라요. 자른 것을. 그래서 일개미가 하는 것은 나른 일만 해요. 계속 날라요. 그리고 소개미는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날라가지고 온 것을 이제 계속 차곡차곡 이 창고에다 채웁니다. 그래서 각자가 나름대로 하는 해야 될 역할, 해야 될 일들을 너무나도 열심히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개미에게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미가 사실은 집을 굉장히 튼튼하게 짓습니다. 제가 이제 카메룬에 갔을 때도 개미집을 한번 봤는데요. 개미집의 크기가 보통 한 3m에서 4m 정도 됩니다. 근데 가나에서 봤었던 그 개미집은 더 크더라고요. 한 7m에서 8m. 그게 이제 개미집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개미집인 줄을 모르고 언덕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들려고 하니까 절대 건들면 안 된대요. 잘못하면 이제 개미들이 달라들면은 굉장히 큰 또 곤란한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개미집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느냐면요, 이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에다가 자기 그 몸에서 나오는 그 체액에다가 붙여가지고요, 그걸 계속 붙여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미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집이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망치로 두드려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그런 집을 짓는 것이 바로 이 개미입니다. 그리고 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을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 다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그 위치에 맞게, 또한 질서에 맞게 그 협동 단결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또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개미는 어떤 때와 시기를 잘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이제 그 곤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때 양식을 모아서 나중에 이제 그 추수할 때가 되면은 그 추수할 것을 다 걷어들여 가지고 또 양식을 채워서 미리 예비하는 그러한 이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개미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잠언 10장 5절에 보시면요, 그 뒤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 10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예수님께서도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식을 미리 예비하고 또한 추수하는 그 시기에 적절하게 또 추수할 수 있는 열심히 그것을 모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근데 이제 게으른 사람들 한번 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다 핑계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자기만의 어떤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6장에 보면은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라고 이제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다 이유가 있고, 그리고 게으른 것도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잠을 더 자기를 원하고 또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의 어떤 육신을 위해서는 이제 준비를 하지만은 남의 것을 남을 위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죠. 그런 이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증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전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여 본즉. 자, 게으른 자의 밭을 보니까 너무나도 형편이 없어요.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또 돌담이 무너졌기로 그것을 전혀 이제 정리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리고 게으른 자는 미루기를 좋아합니다. 내일 하지 뭐 계속 이제 미루죠. 네팔에 갔더니요, 이 히말라야 산에 사는 그 새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은 내일이면 집 지으리. 이름이 내일이면 집지리. 지금도 뭐 검색해 보신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요. 찾아보시면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제 히말라야 산이니까 밤에는 굉장히 춥겠죠. 그래서 밤이 되면은 너무 추워가지고 떨면서 내일이면 집 지어야지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막상 되면은 너무 이제 경치가 아름다운 거예요. 날씨도 이제 춥지도 않고. 그래서 놀러 다니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은 이제 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집 지어야 되는데 집을 못 지었어. 그러면서 이제 또 내일이면 집 지어야지. 그래서 이 집은 이 새는 평생 집을 짓지 못하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에는 또 어떤 새가 있느냐면요,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쓸데없는 걱정을 해서 또 이름이 붙은 또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내일이면 추우리. 내일이면 춥지도 않은데 아프리카는 덥잖아요. 열대지방인데 다른 새들은 집도 안 짓고 편안하게 잘 사는데 혼자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면 추우리. 그래서 평생 집만 짓다가
이제 볼일 다 보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새 모두 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걱정해도 안 되겠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그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되겠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게으르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태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부지런히 자기의 어떤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또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한 가정에서도 우리가 어떤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또 직장에서도 그 맡은 바에 충실히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했을 때 또한 주님 앞에서도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가, 지혜로운 어떤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33절에 보면은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이 빈궁이라는 것은 가난이잖아요. 가난. 열심히 어떤 자기가 할 일을 하고 또한 살았을 때 또한 빈궁하지 않게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떼거지로 온다는 얘기죠. 군사처럼. 결국에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결코 쓰임을 받지 못하겠죠.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잠을 자다가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또한 잠에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 가운데 빠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여러 가지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노아의 예죠. 노아는 하나님께 정말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또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또한 홍수를 피할 수가 있었잖아요. 심판을 피하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그때부터가 문제죠. 그래서 안일한 마음, 그리고 나태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포도를 이용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제 마시고 잤잖아요. 근데 그냥 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그리고 부끄러운 어떤 모습을 또한 그 아들들에게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 나태한 마음이잖아요. 안일한 마음, 게으른 마음, 잠에 푹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그 함이 그 아비의 그 하체를 봄으로 인해서 또한 그것을 다른 아들에게 고하게 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죄를 짓게 되고, 또한 저주를 받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삼손의 경우도 볼 수가 있겠죠.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히 구별해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들릴라의 어떤 그 유혹에 결국에는 넘어가서 들릴라의 품에 안겨가지고 깊이 잠을 잤죠. 얼마나 깊이 잠을 잤죠? 머리를 완전히 싹둑싹둑 다 잘라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을 잤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리고 결국에는 맷돌을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회개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예죠. 다윗은 마땅히 밖으로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자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어나서 보니까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알아봤죠. 또 알아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데려왔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동침했습니다. 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임신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어떤 살인죄까지 짓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죄의 씨앗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게으름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잠을 늦게 잠으로 인해서 게으름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짓지 말아야 될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은 나중에 이제 그것을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하게 됐죠. 그래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떠날까 봐 그것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요나의 예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그러한 그 사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다시스로 가는 배 타서 배 밑창에서 깊이 잠을 잤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게 만들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또 결국에는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끝내는 이제 그렇게 또 인도하셨잖아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바로 전날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잠을 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라도 나와 함께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잠을 잤죠. 그래서 마음은 원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지만이 우리가 그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또한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겠죠.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누가 있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성은 유씨, 이름은 두고. 이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다행이다, 또 행운이다라는 뜻입니다. 왜 행운인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골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여기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 가서 1회를 머무는 동안에 말씀을 전파하시고 마지막 날 이제 그 다음 날 떠나야 돼요.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이제 주일이죠. 그때 이제 그 성도들과 모여서 같이 말씀을 또한 하시고 또한 듣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굉장히 오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말씀 그 뒤에 보시면은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중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셨으니까 10시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웨스터민스터라는 그 책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보통 평균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요즘 같으면은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겠죠. 근데 말씀을 전하시는 분도 굉장히 대단하죠. 5시간 이상씩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처럼 이런 이제 마이크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듣는 사람도 지금처럼 편한 그런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앉아서 장시간 듣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죠. 하지만은 가능했다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열정이 대단했고, 그리고 듣는 사람도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시간 말씀을 전했지만은 끝까지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벌써 이제 밤중이 돼서 등불을 많이 켰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아가 한 분이 계시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만 죽어버렸어요. 이 유두고라는 이 청년, 왜 창에 걸터 앉았을까요? 첫 번째 문제, 원인이 뭘까요? 왜 하필이면 창에 걸터 앉았을까? 다른 데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근데 다른 데는 앉을 데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이제 사람이 꽉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여기는 다락방이잖아요. 그래서 좁은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 창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걸터 앉았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게으름이었던 것 같아요. 게으름. 왜냐하면은 일찍 왔으면은 좋은 자리를 차지했었겠죠. 그런데 늦게 왔기 때문에 거기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게으름입니다. 우리 이제 주일날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좋은 자리에 앉으신 분들, 좋은 자리에 앉으려면 일단은 일찍 와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사실은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으른 마음보다는, 나태한 마음보다는 잠을 좀 줄이고 일찍 오더라도 이렇게 일찍 오셔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훨씬 더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겠죠.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두고는 첫 번째로 이 게으른 것, 늦게 왔어요. 왜 늦게 왔을까요? 피곤하니까. 이 유두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이제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다 보니까 잠도 늦게 자고, 그래서 이제 늦게 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창틀에 걸터 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입추의 여지 없이 너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창틀에 걸터 앉았습니다. 이 창틀에 걸터 앉았다는 것은 사실은 그 교회당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으로 완전히 나간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중간에 걸터 앉은 그런 상태거든요.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그 어떤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무게중심이 졸면 졸수록 어디로 나갈 거예요? 밖으로 이제 기울겠죠.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유도라는 청년은 창에 걸터 앉았어요. 이 세상을 관망하는 자리거든요. 창에 걸터 앉았다는 것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자리. 완전히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함께 또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세상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중간에 걸터 앉아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경고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뭘까요? 왜 떨어졌을까요? 자,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바울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유두고가 조는 것을.
분명히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좁은 공간이니까 다 보이죠. 그리고 창에 걸터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눈에 잘 띄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졸고 있음을 분명히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이 강단에 서 있다 보니까 다 보여요. 안 보려고 그래도 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조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제 눈에 띄입니다. 그러면은 제발 좀 깼으면은, 누가 깨워줬으면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을 때는, 특히 이제 전도 집회 말씀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새로 오신 분이 만약에 졸고 있더라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깨워주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이 유두고는 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워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는 사람이 있으면은 옆에서 깨워주고, 그리고 졸지 않도록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이제 뭐 깨우기도 좀 뭐하겠죠. 그냥 무안할까봐 그냥 이제 내비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졸음을 이기지 못해요. 졸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자기 육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육신에게 진 거예요. 육신에게 지는 것은 곧 마귀에게 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떨어져 버렸어요. 마귀는 여러 가지 그 함정을 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해서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실패하도록 여러 가지 많은 구덩이를 파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은 그 등불을 많이 켜서 환하게 밝혀져 있는데 불구하고 그 바깥은 어때요? 어두운 가운데 있죠. 그래서 밤중이 돼서 벌써 어두컴컴해졌습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의사. 직접 가서 진찰을 해봤을 거예요. 실제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이 죽은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보는 사람도 그렇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치스럽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폐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 말씀하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고 그 몸을 안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안았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줬습니다. 결국에는 그 생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또 간절한 마음, 다시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이 또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저에게 있다고.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결국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시는 어떤 능력이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또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러한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일단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시면은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1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밤새도록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육신은 죽지만은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이러한 육체가 아니라 그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병쾌하시는 그러한 그 소망을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또한 서로 우리가 위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위로를 받지 못하잖아요. 하지만은 이 교회 가운데서 함께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을 때만 위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한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5장 13절에 보시면요,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유두고는 비록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그 허물을 덮어주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 유두고라는 뜻이 뭐라고요? 행운이다, 다행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다행이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다행이고 행운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두고는 다시 또 자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시는 거기 창틀에 걸터앉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유두고는 그것을 두고두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아닌가. 다시 잠언 3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0장 25절에 그래서 개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개미는 때와 시기를 잘 알죠.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질서와 위치를 잘 지키는 그러한 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미는요, 또 최근에 이제 밝혀진 사실이지만요, 위가 두 개래요. 하나는 개인적인 위, 그리고 하나는 사회적인 위. 위가 두 개인데요. 왜 위가 두 개냐 하면은 하나는 자기를 위한 위고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위래요. 사람이 아니라 개미, 다른 개미를 위한 위. 그래서 만약에 다른 개미가 쓰러져 있잖아요. 일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있으면 가서 사회적인 위에서 이 음식물을, 양식을 이제 꺼내가지고 먹여준대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개미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요, 서로 막 껴안고 서로 이제 입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죠? 개미가 이제 서로 껴안고 입 맞추는 그것이 무슨 행위냐 하면은 사회적인 위에서 음식을 토해가지고 먹이는 그런 이제 어떤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위가 개인적인 위보다 더 크대요. 그 조그만 개미를 어떻게 그렇게 또 조사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그러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사에 짓는 사방과. 자, 여기에 이제 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 중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반입니다. 사반. 사반이 뭐냐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이렉스라고 돼 있어요. 하이렉스. 바위 너구리라고 하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의 특성은 뭐냐면은 바위사이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이 천적이라든지 다른 어떤 포식자가 나타나면은 바로 이제 민첩하게 잽싸게 이제 숨어버리는 그런 이제 어떤 동물입니다. 그런데 약한 종류예요. 그래서 어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무기도 없고,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아무런 어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어떤 위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숨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사에 짓는 사방과. 이 시편 104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4편. 네, 18절입니다. 18절. 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자,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바위 너구리라고 하는 이 동물은 항상 이 바위가 자기의 어떤 피난처가 되고 어떤 바위사에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제 대면에서 친구처럼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만족하겠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다가 숨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덮으셨습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20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가 없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또한 어두운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둠이 없는,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설 수가 없겠죠.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앞에서 설 수 있도록, 또한 그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반석 틈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 틈 사이에 이 모세를 두셨다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자기가 알아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석 틈 사이에 두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반석입니다. 구원의 반석.
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떤 마음이 이 반석 속에서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등은 봤을까요? 하나님은 등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말씀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살과 뼈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냥 자치예요. 지나간 그 자치만 살짝 느꼈다라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등을 봤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반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반석이 있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편 31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3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우리의 그 견고한 바위,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바위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견고한 바위예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평평한 어떤 그 넓고 평평한 어떤 아주 큰 바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변치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를 지키시는 어떤 분으로서 어떤 반석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많은 대적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또한 그 여러 가지 핍박하는 또한 우리의 원수들을 또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항상 공급하시는 그 반석이 됐다라고 시편 말씀에 거듭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시편 18편을 보시겠습니다. 18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이 말씀을 다윗이 썼는데요. 18편 위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다윗에게는 많은 원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주위에 또한 열방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또한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한 피난처가 되셨어요.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셨습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셨어요. 우리를 늘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반석을 쳐서 물을 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었을 때, 간주할 땅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또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반석은 공급하는 반석이에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78편을 또 보시겠습니다. (15절) 78편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이 수원이 뭐죠? 경기도 수원이 아니고요, 물의 근원이죠. 물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생명수가 되신 거잖아요. 또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반했습니다.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또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리고 결코 만족치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더 원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대로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또 고기도 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또한 만족치 않은 그러한 모습을, 욕심을 가지고 순종치 않았습니다. 29절에 보시면요,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소욕대로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욕심이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항상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순종치 않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또한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반석을 만들어 놓고 있죠. 이 반석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거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또한 철학이라든지, 또한 자기만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또한 의지하는 다른 것들을 두고 하나님보다 또한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더 크게 여기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다라면 그것도 결코 합당치 않겠죠. 근데 바위 너구리는 항상 그 바위를 의지합니다. 견고한 바위. 또 시편 81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1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미리 아름다운 것으로 저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반석에서 또한 꿀이 나온대요.
제가 그 네팔에 갔을 때도 그 석청이라고 들어보셨죠? 석청, 그 야생 꿀입니다. 이 바위에서 나온대요. 근데 그 꿀을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한 3숟갈, 4숟갈 그 이상 먹으면 이제 몸에 더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그 꿀을 한 숟갈 먹었는데 눈이 진짜 밝아졌어요. 꿀이 굉장히 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이 꿀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또한 또 기름을 빨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 또 32장에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하면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3절부터 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베드로는 결코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베드로는 말 뜻 자체가 사실은 반석이긴 맞아요. 그런데 큰 반석이 아니라 작은 반석, 작은 돌이란 뜻이에요. 페트로스, 맥반석. 큰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도 지혜로운 것. 잠언 3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7절에 인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메뚜기는 인군이 없어요. 이 개미와 비슷하죠. 시키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다 때를 지어서 나아가는 메뚜기. 이 메뚜기 하면은 사실은 메뚜기 한 마리 한 마리는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때를 이루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요, 완전히 초토화가 돼요.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한번 메뚜기 때가 한번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무려 100억 마리 메뚜기가 나타나가지고요.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완전히 싹 쓸어버려요. 개개인은 약하지만은 뭉치면은 거기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한 가지 어떤 뜻과 또한 목적을 가지고 또 합심해서 또한 그 안에서 협동을 하게 되면은 또한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메뚜기는 정한짐승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는 발이 앞에 2개가 있고요, 중간에 2개가 있고 또한 뒷다리가 2개가 있습니다. 근데 뒷다리는 뛰는 다리예요. 그래서 항상 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것은 정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결코 접촉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위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성으로 향하는 어떤 길을 가는 과정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결코 정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메뚜기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자, 네 번째 동물이죠. 도마뱀. 제가 이제 이 도마뱀 같이 자기도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요. 누군가가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옆에 보니까 도마뱀이 있어요. 그래서 도마뱀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마뱀도 당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여기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 사이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민첩합니다. 도마뱀은 굉장히 빨라요. 그 빠르다라는 그런 그 성질도 있지만은 이 도마뱀은 이 포식자가 나타나면은 자기의 꼬리를 잘라버립니다. 자기의 꼬리를 자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베트남에서 제가 있었던 일인데요. 화장실에 딱 들어가는데 꼬리만 파닥파닥 거려요. 도마뱀은 없어요. 벌써 사라졌어요. 꼬리만 보고 이 도마뱀이 자기 꼬리를 잘랐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그 아픈 어떤 지체를 잘라서라도 어떤 위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마뱀입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자,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반드시 잘라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대단한 어떤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정말 나는 이러한 나쁜 습관과 또한 죄 가운데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결심을 가지고 아프지만은 잘라야 될 때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잘라야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옛사람을 잘라버리고 또한 구습을 벗어버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우리 또한 가지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잠언 30장에 땅에 작지만은 가장 지혜로운 것,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개미, 또 사반, 또 메뚜기, 또 도마뱀,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가지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시작하면서 또 각자가 세우신 어떤 계획이라든지 또한 결심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결심을 했는데 3일이 지나면은 그 결심이 번복이 됩니다.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결심을 해야 되겠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말씀하셨고, 날마다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6장 18절부터 7장 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 또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또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생활 가운데서 가져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어떤 풍속이라든지 세대에 물들지 않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서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주님 앞에서 귀한 그릇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 주위에 이루어져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하루빨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끝까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